안녕하세요. 5월 12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저는 보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또 애틋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희들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므로 그 모든 간절함에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오늘날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거룩하신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을 당신의 언약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만 그 부르심은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베풀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협력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그들이 협력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배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며 본문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통해서 만백성에게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길을 마련하시고자 하셨지요. 세상 열방은 패덕한 행실을 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당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내신 원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편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친척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도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저희가 그 크고 죄악이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요셉의 청백함과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합니다. 모세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 내실 때에 그분은 또다시 한번 당신의 권능과 긍휼을 나타내시지요.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신 일과 광야를 지나는 여행길에 저희를 취급하신 일 속에 나타난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근방 백성들에게 실물 교훈이 되어야 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람들의 모든 권위와 위대함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기사와 이적은 그분의 능력이 자연력을 능가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자들의 위대함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온 땅을 두루 다니실 것입니다. 불과 폭풍우와 지진과 사망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는 길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굳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분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사 당신을 인정치 않는 열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택하신 기업 즉 주의 포도원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되었지요. 진리와 공의와 순결의 영원한 원칙 곧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두르셨습니다. 이 원칙을 순종하는 것이 저희 자신을 보호하는 방편이었는데 이는 그것이 저희를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멸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망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당신의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분은 계속하여 그들의 교사와 지도자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안에는 그분의 영광이 속죄소 위에 있는 거룩한 후광 속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인내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영적으로 유익될 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그분의 대표자가 되게 할 품성을 형성하는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입니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희의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에게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아울러 저희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리라. 임하지 않게 하시리라. 만일 저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극상품의 밀을 주시고 반석에서 꿀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장수로서 그들을 만족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셨을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너무 적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2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7장 7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보배로운 소유와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한 그분의 관계를 바탕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영적, 지적 및 도덕적 수준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이 고대 세계에서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를 통해 각 나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다만 순종으로서 반응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현세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특권과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로부터 상당한 보답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값비싼 속전으로 속량함을 받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으니 말이죠. 오직 이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그 같은 속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곧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과 피에 젖은 이 땅에서 귀한 낙원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당신의 말씀의 진리가 그 영광과 탁월함을 드러내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과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고요. 그는 항상 자기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타락한 백성으로 나타내지요. 사단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로서 자신의 참소하는 능력을 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의의 원칙을 순종할 때 이르러 온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단의 참소를 반박하고자 하십니다. 이 원칙들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생애에 나타나야 하고요.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설립된 모든 기관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통한 구원의 능력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더 발전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은총을 약속하심. 영감의 말씀 선지자 왕 29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의 매일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